바울은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향하게 되었죠.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는 상태였고 홀로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테네에는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고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도시에 회당에 그리고 광장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토론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하였는데 이에 철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그를 데려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걸 보니 당신들의 그 종교성이 참, 종교심이 참 대단한 것 같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사람,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더러는 비웃었고, 그리고 또 더러는 다시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 또 더러는 신자가 되기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역지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인데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요, 이 그리스의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정치, 철학, 종교의 출발지이자 중심지입니다. 아테네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예요. 도시예요. 뭘까요? 네,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작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물론 그리스가 수백 개에 달하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옹골지게 딱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미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주민들이 결정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한 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당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백성들이 직접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하고 선거에 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정치 제도였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는요, 그리스 철학의 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대 철학 역시도 이 그리스 철학의 수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거든요. 심지어 기독교가 신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그리스 철학의 도움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차용하고 이용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아테네는요, 그리스 내에 가장 큰 신전인 이 신전이 있어요. 뭘까요? 네?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에요. 더 큰 신전이 있어요. 제일 큰 신 누구예요? 제우스. 네,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를 기리는 니케 신전,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기리는 헤파이스토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아레스 신전, 테미스 신전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 신전들이 이 아테네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요, 정치, 철학, 종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바울이 철학자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학교 다닐 때 들어봤었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학파의 중심 철학이 무엇이며 그 중심 철학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막 머리가 뽀개졌었던 기억들이 좀 나죠. 예. 그런데 뭐 오늘 뭐 그 철학파들의 뭐 중심 사상도 뭐 이런 것들을 뭐 알 필요는 없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요, 무신론과 이신론에 가까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은 아마도 없을 거다. 괜히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괜히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가 괜히 불행하게 사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위해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파였거든요. 그리고 신이 있더라도 무슨 강력한 절대자가 아니라 만물의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이 세상과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일 거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이 신론,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는요, 범신론에 가까웠습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 안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의 발현이고 그 속에 신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다신론의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기도 하죠.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여러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요, 이신론과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신론이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범주의 잘못된 그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철학적 사상을 가진 그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신은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신적 이해하고는 정말 너무 상충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로 그를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아레오바고가 법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법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원래 발음은 아레이오스 파고스, 원래 헬라어로 아레이오스 파고스예요. 우리나라 말로 차음을 해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아레오바고가 됐는데,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하는 이곳은요, 원래는 원로원들의 의회로 시작을 했어요. 원로원들의 의회. 그러니까 어떤 뭐 일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서로 결정하면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회였는데, 어느 순간 이 권한이 확장되면서 어떠한 기능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법부로서 법원의 역할을 또 감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시 또 그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면서 명예직 수준으로까지 이게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법원의 기능, 사법부의 기능도 전혀 없고 의회로서의 기능도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이런 기능들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토론과 검증의 장소, 이런 정도로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던 당시 이때에는요, 법원이라기보다는 그냥 토론의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 신화와 철학과는 반대되는 오직 절대자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신학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신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은 원래 있었고 신도 나중에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예요. 인간도 그 만물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고, 다만 신은 인간보다 뭔가 능력이 조금 더 있고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인간들처럼 그냥 생물학적 방식으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또 그 신화 속에서 인간도 그들처럼 그냥 대지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이다 보니까 이 신들은 인간의 형체를 띠고 인간 세상에 나타나가지고요, 인간들을 성폭행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신인,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를 낳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헤라클레스. 오늘 상당히 스마트한데? 두 문제나 맞췄는데? 예, 헤라클레스가 바로 그 신인 존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화책이나 올림피아 그 만화 봐가지고 아는구나. 그래요? 아무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소설들을 통해서 순화되어서 표현되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룬 그 문학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상당히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원래 이야기는 신들이 막 인간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성폭행하고 애 낳고 막 자기들끼리도 막 굉장히 추잡한 이야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포장된 측면들도 있고 세속 문화들이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뭔가 조금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건축물, 이 신전들도 보면 상당히 웅장하고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서 그거 보면서 우와 멋지다 이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굉장히 지저분한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그냥 산당에 불과했던 거죠. 그냥 우상 덩어리였던 것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와서 거기 가서 이 우상 덩어리 막 여행하면서 막 때려부시자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부서지기도 했고 적어도 그 기원은 우리가 알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각 신들은 담당하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대장장이의 신, 자유의 여신, 그리고 승리의 여신,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각각의 영역들이 있어요. 따라서 각 신들은 자기 영역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신을 골라서 숭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럼 전쟁의 신에게 그냥 숭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지금 부유함이 필요하면 부를 관장하는 신에게 또 숭배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구할 때 전쟁의 신이 와서 야 나한테도 숭배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숭배하는 그 선택권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인간이 내가 어떤 신을 섬길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베스킨라빈스 31처럼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 먹을까 고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신을 숭배할까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신을 알아서 그냥 골라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 욕망이 작용하는 것이지 진짜로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상은 그 반대예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숭배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우상을 꺼내어 숭배하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또 모른 채 하고 또 다른 신이 필요하면 또 다른 신을 숭배해요. 그렇게 자기 뜻을 위해서 신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숭배가 아니죠. 우상 숭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상 숭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폭을 좁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어떤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해서 얻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내놔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 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신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태도, 이건 역시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역에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고,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러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대신에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찾아오지는 마세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익에 방해가 되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손해가 된다라고 여기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건 순진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기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묶어두고 내 삶에 관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고 내 신앙 좀 교회 안에서 잘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면 됐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계세요. 일주일에 살면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돈 버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관계 유지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취미 생활 좀 빠져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내가 적당히 11조 드릴게요. 내 소득의 10분의 1 드릴 테니까 그냥 얌전히 계세요. 우상 상을 하나 딱 나무로 만들어서 딱 올려다 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그냥 인사 한번 꾸벅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일주일의 삶은 관여받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관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 방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좀 빠져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한 영역의 신으로 제한하고 돈과 쾌락과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도 바로 우상 숭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테네는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바울이 그들과 토론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테네에 있던 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기독교적인 인식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어때요? 그것과 완전히 정반되는 거죠. 신은 무수히 많다. 내가 원하는 신을 고르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면 되고, 신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신이다. 그런데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어느 한 영역에만 모셔두고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숭배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지금 아테네에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게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큐티를 통해 계속 보고 있죠. 출애굽했었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또 금송아지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열왕기서가 말하는 그 주제는 뭔가요? 계속되는 그 왕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겨왔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산당도 짓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향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에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열왕들이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11조 잘하고 있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삶은 진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 이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관계, 내 자녀, 부모 이 모든 관계들도 정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취미생활, 사람들 사회생활 그 속의 모든 영역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내 건강, 내 육체, 내 정신,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실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 우상들을 깨뜨려 나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했었던 생각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생각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했었던 생각들 다 깨부셔야 돼요. 이게 다 바알과 아세라 상이에요. 깨부셔야 돼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찍어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영역에 가두고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월급, 내 자녀, 내 회사, 내 가족, 내 건강, 내 취미 등등등 모든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